입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마태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0절 읽고 시작할까요? 11장 10절이죠. 죄송합니다. 11장 10절. 그 9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냐 이거야.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예?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니지 않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즉 너희가 왜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었더냐, 그죠?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등장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몰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 광야로 나갔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서 갔던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세례요한이 거기서 뭘 했겠어요? 뭐 서커스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거 들으러 가죠. 선지자가 나타나면 선지자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선지자, 세례요한은 선지자지만 사실 내가 평가하기에는 선지자보다 더 한 등급 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 등급 위의 사람이다. 평범한 선지자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을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은 어떤 걸 인용한 거냐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공부는요, 이게 사실 구약성경이랑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이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하니까.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한다. 그죠? 요한은 예수보다 앞에 와서 예수께서 이제 걸어가실 그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는데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의 사자가 이제 임한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사자는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 같은 거 사자인데 여기서는 뭐 세례요한이 천사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나의 사자 그런 뜻이죠. 여기 첫 번째로 잠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놓고요.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뭐예요? 말라기서 3장 1절. 그죠? 예, 말라기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말라기서 3장 1절.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사야의 글에. 마가복음 1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2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말라기서잖아요. 이사야서가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아니 말라기를 왜 이사야라고 했냐? 이건 마가가 성경 헷갈린 거 아니냐? 예? 마가가 이거 저기 실수한 거 아니냐?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 무오설 정확 무오해야 하는데 이게 오류 아니냐? 그래갖고 이거 갖고 또 한참 동안 난리 쳤었어요. 근데 그 다음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구약성경 인용이죠. 요거는 어떤 성경 구절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예.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2절 보면은 여기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절이 이사야란 말이에요.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라기야 그래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오고 이사야서 이렇게 나온다. 그게 두 개를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쉽게 말하면 퉁친 거야. 퉁친 거야. 왜 퉁칠 수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죠? 그게 누구라는 거야. 그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교회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말라기 3장 1절은 이사야서의 전승을 이어받은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이게 세례 요한인데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그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너희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내 앞에 보낸다. 그럼 뭐야? 너 앞에.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런 뜻으로 보시죠. 그 앞에. 그는 너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럼 뭐야? 오, 이게 같은 얘기네. 이게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거를 말라기 3장 1절이 이어받아서 그 전승을 이렇게 더 뭐랄까 한 단계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이사야서 전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놓고 뭐 마태가 말라기서를 몰랐느니 알았느니 그렇게 설왕설래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나의 사자를 너 앞에 보내는데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할 거다.
그 말라기 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4절. 거기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위에부터 봅시다. 예,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는 일어남이 없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왜 그래요? 세례요한이 어떤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례요한이. 그 위치가 뭐예요? 결국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건 또 뭐예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왜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거야? 예? 즉 세례요한은 당신이 오실 그이냐, 오시기로 한 그분이냐, 즉 메시아냐, 맞냐? 그 질문하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에게 세례까지 준 장본인이니까 그런 점에서 예언자 중에 큰 자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더 큰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아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를 직접 보고 3년 동안이나 그와 함께 살고 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쳐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정말 이렇게 막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 및 율법은요 구약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예언한 거는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이 다 구약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라 그러죠. 그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 다 예언했다. 그죠? 그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이런 게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1장 14절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 이 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 4장 4절.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4장 4절.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야? 심판날이야. 심판날. 근데 예수가 오신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는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먼저 온다. 이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죠? 칠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오면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뭘 하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1장 16절. 예, 보세요. 다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그 주의 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1장 16절.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이 고지죠. 고지. 예언이라기보다는 고지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그가 누구야?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저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나시린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성장할 거다. 그 다음 16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임이니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 얘기할 때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좀 알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사가랴가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럼 내가 이제 낳을 우리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시는 엘리야라는 건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아예 엘리야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는 사가랴가 이거 맞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결국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뭐야?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 예언이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얘기해주는구나. 그렇게 금방 깨닫는 거죠. 주 앞에 앞서간다.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말라기 3장 1절 나왔잖아요. 다시 말라기 3장 1절 다시 보시면 주 앞에 간다. 이것도 만약에 사가랴가 말라기서 잘 알았으면 갑수봐 우리 아들이 내가 낳을 아들이 그 먼저 와서 그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 그 앞에 온다는 말은 여기 나오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죠? 내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내 앞이 너의 앞입니다. 나의 앞이 아니고 너의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들은 이야기도 이게 다 뭐예요? 말라기에 대한 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복음서는 다 한결같이 세례요한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3절 그 주의 앞에서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죠? 여호와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복음서는 다 동일하게 이 구절을 세례요한에게 적용하는데 요 구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 또 4장 5절 6절 그죠? 4장 5절 6절 거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이 신약 성경은 다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가 또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페이지 168페이지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라는 요 말씀이 이 원래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됐어요.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에 보낸다. 그죠? 똑같죠. 단지 여기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길을 예비한 게 아니라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비한다는 말은 길을 예비한다는 말 대신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말라기서 3장 1절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3장 1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요 내용 요 전승을 이어받은 거야.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요 내용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10절 잠깐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0절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 똑같다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하고 단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요거 대신에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한다. 그 얘기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노트에는 뭘 설명했냐면은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이 내용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제가 거기 많이 해놓은 거예요. 페이지 168페이지. 그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근데 지금 20절에서 나의 사자라 그랬거든요. 잠깐 20절 조금만 올라와 보세요. 거기 스톱. 나의 사자니까 그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아크고 헬라로는 안겔로스인데 다 천사를 나타내요. 그죠? 천사. 그러니까 어떤 천사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 하여튼 그 사자를 보내는데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렇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천사들 이름 중에 예를 들면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들 중에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엘자에 그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천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죠, 그죠? 권위가 신분, 그러니까 신분이기보다는 등급 천사 중에 계급이 있다면 그 계급이 높은 천사, 소위 천사장이라 하죠. 천사장, 아크엔젤 영어로 아크엔젤. 아크는 크다, 대천사, 대천사. 그 이제 보통 평범한 천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그렇게 돼 있죠. 22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목소리를 청종한다. 나의 사자가 내 앞,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죠? 어떤 하나님이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잘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요 구절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인데 요 구절이 누구를 또 가리키는 거냐? 그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으로 읽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마태복음 1장 17절. 그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여준 건데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죠? 그럼 여기 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시 출애굽기 23장 21절 20절 봐도 되고 23장 20절
21절에 그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라는 말은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순종하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자가 일반 천사가 아니고 뭡니까? 세례요한 같은 어떤 그 선지자 같은 거라면,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중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래요. 신명기 18장 보세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그게 뭐야? 그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 18절로 가시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이랬어요. 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그 선지자의 입안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즉 뭐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에게 주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입에 내 말을 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얘기한다 얘기. 그럼 그 선지자의 말씀 목소리는 뭐야?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러면 누구냐? 예?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왜? 보여주세요. 왜 들어야 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안에 넣어줬다 그랬잖아. 18절에. 그래서 요 말씀을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준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다. 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는 아니죠. 선지자는 아닌데 이게 다 뭘 말한 거냐면 이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메시아의 느낌이 강한 표현이에요.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야?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말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교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교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교사다.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메시아는 교사로 온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하나님의 참 교사다. 참 교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교사와 같은 선지자 와서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신데 오셔서 뭘 하세요? 오자마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제자를 양성한다고. 제자는 누가 양성해요? 선생이 양성하는 거예요. 선생. 예수는 그래서 선생이시고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 어떤 종류의 교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그 가르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성취. 황영옥님 구약성경의 성취 그랬는데 맞아요. 그 구약성경 성취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들으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평신도시니까 평신도 수준에서 성경을 뭐 많이 안 읽으시고 뭐 그러시면 보지만 그래도 평신도로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보여주세요. 들으라. 이런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구약성경의 성취구나. 이거를 딱 들고 딱 듣고 읽고 바로 캐치해서 이거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알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범한 평신도가 아닌 거예요. 거의 그거는 목회자인데 목회자 중에서도 뭐야? 거기 탑 클래스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17장 5절 이렇게 읽어주고 목사님들한테 읽어주고 자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거기서 온 거죠. 예? 보여주세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는 바로 시편 2편 7절의 이 메시아 텍스트. 메시아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시는 왕인데 6절에 나왔죠. 왕인데 그 왕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니 그건 어디서 왔겠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온 거야. 42장 1절. 그래서 시편 2편 7절 그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건 뭐야? 예수가 바로 시온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42장 1절 거기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거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나사렛 예수가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바로 그 나의 아들이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나의 종이 뭐야?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이 주의 종이 뭐야?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고 죽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이 53장으로 가면 죽는다고 돼 있다고요. 지금 그거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절 다시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보여주세요. 그 뭐야?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에서 들려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속에 성경 구절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너는 아예 계속 보여주세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건 뭐야? 이사야서 42장 1절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저의 말을 들어라. 그건 뭐야? 신명기 18장 15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가 바로 이 예수다. 이걸 한꺼번에 3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쫙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읽고 이 각각이 어디서 유래한 건지를 알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목회자 중에서 탑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탑 클래스.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저한테 성경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제 강의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에 메모하고 쓰시면 돼요. 물론 노트에 있지만 이 노트를 항상 열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책에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 5절 펴놓고 그죠? 저도 그때 쓸게요. 여러분 쓰는 식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뭐다? 이거는 시편 2편 7절이고 기뻐하는 자는 뭐다? 이사야서 42장 1절이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이다. 이렇게 딱 쓰세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마다 그 찾아가서 읽으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꾸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뒤에를 읽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읽어야 돼. 제대로 읽는 거야. 그냥 쭉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쭉 읽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야 돼. 이렇게. 지금 어디를 하다가 일로 왔냐면 예, 지금 출애굽기 23장 20절 그죠?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출애굽기 23장 21절 그죠? 그 얘기하다 일로 왔죠.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기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주현님 예전에 정가 목사님께서 변순 교수니까 성경 주석을 출판한 예정을 하셨는데 교수님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요 변 교수님이 이미 다 쓰셨어요.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갑자기 또 여기 참여해서 뭐 같이 쓰자 그러면 다시 또 새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 교수님이 쓰신 거는 변 교수님이 쓰신 대로 출판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걸 요즘에
어떻게 출판하실 건지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저 나름대로 또 성경 주석 쓰고 있고 또 이미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제가 어떤 계획 갖고 있냐면, 제가 이제 2년 후에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은퇴하면은 지금 계획은 뭐냐면은, 저도 계속 책을 쓰긴 써요. 책 주석을 쓰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제가 그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 노트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바로 주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어체로 풀어서 쓰면은 작성하면 바로 주석이 웬만하게 되니까 제가 그거를 쓰긴 쓸 것 같아요. 앞으로 은퇴하면 시간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쓰면은 그거를 종이책으로 프린트를 하지 않고, 저는 그 이북이라 그러죠. 이북으로 해서 인터넷 출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북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급하는, 그래서 무료로 보급하는 거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책을 제가 써서 종이책 만들어서 찍어서 팔면 물론 뭐 인세 받고 좀 그게 수입이 되긴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별로 큰 돈이 안 돼요. 큰 돈이.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제가 이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다들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은퇴하고 제가 최소한 바울서신에 대해서는 책 한 권씩 주석으로 다 쓰는데 이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무료 보급하는데,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읽는 그 주석서나 설명서보다 더 제 책이 더 뭐랄까 이 내용이 좋고 질이 더 좋으면은 뭐 굳이 돈 주고 종이책 사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예, 그죠? PDF로 그렇습니다. PDF 파일로도 제가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북으로 하면은 요새 그 뭐 이북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또 보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다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양식, PDF도 지금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양식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로마서 참고 서적 추천 부탁하신다고 황영옥님, 그 성도님, 그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있어요. 더글라스 무, 이름이 무예요. 무, MOO. 근데 그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좀 두꺼운데 더글라스 무라고 로마서 주석 이렇게 쓰시면 나와요. 자, 써드릴까요? 더글라스, 라스트 네임이 무예요. MOO 이렇게 돼 있어요. 무. 안 보이나? 더글라스 무. 그래서 이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 보시면, 제가 읽어본 중에는 이 사람의 그 로마서 주석이 제 견해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로마서 주석 안 썼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추천할 만한 사람은 이거. 뭐 슈라이너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슈라이너의 로마서 주석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더글라스 무게 조금 더 낫다. 슈라이너라고 또 미국의 유명한 바울 신학자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주석의 경우에는 더글라스 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그 168쪽 하단부터 169, 그 다음에 170 뭐 해가지고 좀 빡빡하게 글씨를 제가 써놨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 최근에 그 어떤 그 성경에 관한 개간지 저널에 제가 그 매번 그 글을 써주는데 거기에 써준 글에 일부 내용을 제가 거기에 좀 이제 옮겨 넣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론 구약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성 이렇게 말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하나님 집, 하나님 집, 뭐 이렇게 되죠. 거룩한 곳 하나님 집. 그 시온성이라는 거는, 시온이라고 하는 성은 시티를 말해요. 시티, 도시. The city of Z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산 시온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뭐다? 성전이라는 단독 건물이 아니고 도시인 거예요. 성전 도시인 거예요. 성전 도시. 그 성전 도시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때 우리는 성전을 자꾸 이제 솔로몬 성전 상상하면서 어떤 단독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성이에요.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뭐예요? 성전으로 된 도시예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도 그 맥락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봅니다.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너무 이제 감격해갖고 성령 충만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겁니다. 그 긴 노래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 뭐예요? 시온산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얘기한 건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 성소, 그죠?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 하늘에 있는 주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 도시죠.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심는다는 게 뭐예요? 심는다는 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진 거를 이제 경험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격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로, 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시리다,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심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개 심어지면요, 옮겨 심을 때까지는 거기 계속 심겨져 있는 거죠. 나무는 어때요? 한번 거기 심겨지면 나무가 뭐 집 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이사 가요? 갑자기 걸어서 나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의 백성을 거기 심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한다, 그 얘기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키워드가 뭐냐면 예비하신 것이라, 그 예비하신 것이다. 예비했다,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은 준비했다.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리 이 하늘 성전 도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 도시, 그걸 다 보고 바라보고, 그죠? 그 성전 도시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섭리, 그거를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 기업의 산인 하나님의 거처, 성소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예 심어 놓으셨다. 이게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야? 인도해서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 이게 구원을 나타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구원 못 받는다. 들어가는 것만 구원받는 거죠. 여기에서 그 주의 처소라고 됐는데, 그 처소란 단어가 마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해요. 장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장소 뭐겠어요?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요, 그 장소를
헤토이몬 이렇게 해서 헤토이몬. 헤토이몬은 뭐냐면 예비한 것 이런 뜻이에요. 예비한 것. 예비하신 것. 장소니까 예비하신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근데 그 헬라어를 읽으면 거기에 또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동사, 헤토이마조 동사가 또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비하다, 준비하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7장 10절. 7장 10절. 사무엘하 7장이 원래 그 나단의 신탁, 즉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 짓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너의 씨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 7장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12절 바로 앞에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심는단 말 또 나왔죠 여기.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그죠?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장 10절에 한 곳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했다라고 할 때 한 곳, 한 장소죠. 이게 히브리어로 여기서 마콤이라는 장소인데 이게 아까 나온 마콘하고 마콤이 뭐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소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성전. 왜냐하면 12, 13, 14, 15, 16 그죠? 그 사무엘하 7장 요 뒷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거기 13절 보여주세요.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 이름을 위한 집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땅 위의 성전인 거예요. 땅 위의 성전. 그죠? 땅 위의 성전. 그런데 10절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10절이 말하는 한 곳. 내가 그것을 심겠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왔죠.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성소, 그죠? 그걸 말한 거죠. 한 곳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말씀한 그 하늘 성전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심는다 그랬고 여기서도 저희를 심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은 하늘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12절 이하는 뭐예요? 땅 위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의 성전을 뭐 누가 짓느냐 이거를 복잡하게 다 설명해 주기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다. 사실은 이 땅 위의 성전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진짜 집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래서 내가 하늘의 성전에 내가 있고 내가 이 하늘 성전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배해 놨어요. 누굴 위해서? 나의 백성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들을 거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거다. 데려갈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아까 우리가 몇 번 봤는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며 그 다음 말 중에 내가 예비한 곳에 너가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비한 곳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게 하늘 성전을 말한 거예요. 하늘 성전. 그러면 여기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비한 곳, 즉 하늘 성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누구겠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사자는 바로 메시아. 아까 나왔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21절에 그거. 그러니까 그 사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 어디야? 하늘 성전인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성전.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인 거야. 그죠?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 시온이란 도시, 시온성을 좀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죠.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집이다.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이에요. 시온성이.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한다. 이게 뭐냐면 종말에 시온산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잔치,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서의 종말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야 다윗 일로 와라. 다윗 일로 와. 그러면서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포도주를 잔에 쫙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게.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데 구원을 옷으로 입는다.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게 다 뭐냐면은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뭐예요? 백성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힐 때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외치는데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다윗에게 뿔이 나긴다는 뭐냐? 다윗 뿔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다윗이 왕이 된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기름 부은 자가 뭐야?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가 뭐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권이 이제 거기서 확립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온산에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이 등을 예비한다는 말은 그 잔치를 벌일 때는 이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잔치는요 몇 박 며칠 한단 말이에요. 몇 박 며칠.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가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잖아. 결혼식 잔치 그러면 밥 먹고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면 몇 박 며칠 동안 잔치 벌이려면 뭐야? 밤에 등불을 밝혀놔야 돼. 등불. 그러니까 이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불을 준비했느냐,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등불 준비했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등불이 있어야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이 다시 보여주세요. 18절에 원수는 수치로 입히고, 그죠? 저에게는 멸류관이 입힌다. 이게 다 이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시편에서도 13절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13절에서 결국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시온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잔치는 어디서 벌어져요? 시온성에서 벌어진 거야. 시온성. 시온이라는 성전 도시에서. 시편 78편 68절. 시편 78편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 나왔고 성소 나왔잖아요. 성소. 이게 다 시온성, 즉 시온이라는 도시, 시온산 위에 있는 시온성입니다. 시온이라는 도시에 관한 얘기인데 그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서도 다윗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8편은 이 홍해바다 갈라진 거 거기에서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54절로 가보세요. 78편 54절. 예. 53절부터 볼까요?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다. 이게 뭐야? 홍해바다 갈라진 얘기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얘기인데 54절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돼요.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온산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랬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이제 기업의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저기 시온성으로 주의 처소로 인도한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8편도 모세의 노래랑 똑같아요. 홍해바다 건넜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은 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농사 짓고 거기서 뭐 애들 낳고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전이죠.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뭐야? 그게 구원이란,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구원.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에스겔서 40장 2절.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환상이죠.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 이게 무슨 산인 것 같아요? 예,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러니까 모든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시온산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른 산들은 다 낮춰진다, 산들을 다 낮추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온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은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히브리어로 이르라 그래. 이르는 뭐예요? 도시, 도시. 헬라어로는 폴리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폴리스. 폴리스가 뭐예요? 시티. 도시. 도시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렇게 봤는데 남쪽으로 도시처럼 보이는 뭐가 있더라. 형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야. 뭐처럼 보이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40절부터 에스겔서 뭐 마지막 48장인가요? 56장인가요? 그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40, 그쵸? 48장, 그렇죠. 48장까지인데 40장에서 48장까지가 뭐예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온다, 그래갖고 거기 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뭐 그 강물이 되고 그런 얘기 다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게 성전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 뭐야? 도시에 대한 환상이에요. 도시. 어떤 도시야? 성전 도시입니다. 성전 도시. 성전 도시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에스겔이 뭘 봤다고요? 성전 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전 도시가 하늘에서 시온산에서 이 땅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뭐야? 시온성.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시거든요. 도시, 성전 도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 도시가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를 그 성전 도시로 인도해서 거기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10절로 내려가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랬죠. 요게 아까 에스겔서 40장 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이상 중에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렇죠. 내려놓으셨다.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계시록은 에스겔서의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때 높은 산 시온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보니까 거기 성읍 형상 같은 게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성읍 형상을 봤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그 성전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하늘의 땅의 예루살렘은 이 인간의 도시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땅의 예루살렘에는 조그만 건물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 성전이 있는데 그 땅 위의 성전인데 그거는 모형이고 진짜 성전은 뭐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뭐예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성전 다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 처소가 뭐라 해요? 성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거룩한 곳이다. 그게 성전이잖아. 성전. 성전 도시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 성전에 심으셨잖아요. 심으셨잖아요. 살게 했잖아요. 살게. 원래 죄 안 지었으면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도 그의 후손으로서 거기서 잘 살고 있었을 건데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죠? 쫓겨나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이 고생하면서 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하늘 성전 시온이라는 도시 시온성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주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의 말 듣고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 그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죠. 그죠?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예요. 사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보다 먼저 앞서서 또 다른 사자를 보냈다. 그게 누구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 사자 그분이 우리를 하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 길 닦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그 세례요한은 이 말라기서에 따르면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말의 엘리야다.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취됐다. 어떻게? 세례요한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71페이지 이어서 이제 쭉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그러니까 170페이지 이 부분까지 한 걸로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데 이번 학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할 텐데 이제 오늘 4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5월 6월 두 달이 남았어요. 그래서 두 달이면은 마태복음 뭐 28장까지 충분히 우리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11장 하고 있는데 뭐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번 학기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2학기에 가서 이제 그 대사역과전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1교시 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불리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이제 발표될 텐데 아마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한테는 큰 타격,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결국 이재명이를 버리자라는 세력과 이재명이를 끝까지 대통령 후보로 갖고 가자는 세력이 치고받고 싸울 건데 대법원은 아마도 그 고법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설사 민주당이 이재명이 또 항고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6월 3일 전에 다시 한번 대법원 전체가 모여서 합의로 해가지고 또 판결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마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재명이가 6월 3일 직전에 뭐 6월 1일 그 정도의 대법원 마지막 결정까지 나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멘붕되는 거예요. 자기들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양형 때려가지고 그것까지 항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물론이고 그 양형까지 다 인정해버리면 그날로 후보 자격 박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선거 이틀 전에 후보가 날아가 버리면 민주당은 난리 나는 거죠, 저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거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 결정이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무지하게 안 좋은 악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정말 이번에도 대법원이 이재명 무죄 확정시켜주면요. 그거는 진짜 이제는 뭐 대법원이고 뭐고 사법부는 다 이거 개판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중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사법부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거는 그래도 사법부에 대법원 대법관 정도 되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내일 3시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결정이 하여튼 유죄로만 나오면 그거는 민주당한테 무지무지하게 큰 악재고 우리한테는 뭐야 무지무지하게 좋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파면되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좀 판세가 좀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니까 두고 봅시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하는 것이 저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넘청난 예비하심과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도시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